오늘은 시험하는 자들의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25차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계속 선교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복음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필요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응답받으려면 세계화가 되어져야 되고 237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고 지금 이제 가시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재림하시는 그 약속, 그 숫자가 12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다가 모든 초점을 다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이 공생애를 실제로 딱 3년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 너무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나에게 고통이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 기도하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때까지 계속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이 되는데도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 사람이 왜 저렇지? 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이 깊어져서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을 여러분이 놓고 한번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답이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초대교회에도 그 핍박과 고난을 주면서 모든 일이 진행되어졌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간단한 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이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참된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당장 고통이 오니까, 당장 어려움이 오니까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온 것인데 실제 참 축복과 참 응답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부터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즐겁고 너무 기쁘고 일도 잘 되고 모든 일이 너무 좋다. 그러면요 그게 맞지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짜들이 막 몰려옵니다. 이 다락방 하는 데 갔더니 말이야 교회도 부흥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짱이다. 그러면요 가짜들이 막 몰려온다니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게 아름다운 교회 갔더니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들이 막 다 나았다더라. 이 지역에 한번 소문나 보십시오. 복음과 상관없이 병 치료받으려고 막 가짜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무려 7번이나 재앙을 당했습니다. 왜냐? 가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산업인들이 이게 진짜 이거 다락방 하니까 막 어마어마한 축복이 쏟아진다. 맞아요. 맞는데 복음과 상관없이 그게 먼저다. 가짜들이 막 달라붙는다니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소수 렘넌트와 언약 잡은 사람들이 이걸 붙잡고 해방된 것입니다. 계속 이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주장하고 틀린 것을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면, 모양을 가지고 진짜 응답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복음운동하면서 생명운동하면서 응답과 상관없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끝내고 답이 나서 지금까지 왔다. 그게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아유 뭘 하니까 막 응답이 쏟아진다. 그것 보고 왔으면 조금 어려움 오면 다 떠난다니까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유익만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참 진리를 전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의 훈련을 받았던 이 120명은 그 부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120명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마지막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초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다 도망간 거 없다니까요.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게 가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병을 치유받고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것을 보고 큰 어려움이 오니까 야 나도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어려움과 고통은 어떻습니까? 전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 가운데 요셉 잘 아시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갔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어려운 것입니까? 그게 탄식해야 될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것 다 포기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을 원수 삼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애국 복음화라고 하는 굉장한 답을 가지고 요셉을 그리로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이 120명이 세계를 정복했다니까요. 오늘 바리새인 이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질문만 신경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신앙생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질문만 한다니까요. 신앙생활에 결국 실패한 사람들 보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아유 교회가 이래서 어떻게 하고 뭐 헌금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아유 뭐 직분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계속 틀린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에 어려움 주고 본인은 완전히 망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자들은 여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틀림없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틀린 질문만 하고 있다니까요. 한나가 계속 틀린 기도하니까 응답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무슨 질문을 합니까? 너무나 뻔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이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둘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 부분은 나눌 수가 없다. 우리가 쭉 지금 늘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러면 모세는 부인이 가늠한 적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헤어지라고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명령이 아니고 허락입니다. 그렇지. 그런 증서가 없으면 이혼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질문을 한지 아십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지금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응답받으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 그 주장, 그 의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교회가 지금 그래서 망했고 지금 전 세계는 그렇게 완전히 문을 닫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120명 딱 남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작업 중입니다.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로마까지 세계복음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길래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근본적인 언약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계속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여러 개를 자꾸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밖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르칠 때부터 하나만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언약 가진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습니까?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고는 산에서 이것저것 말씀하시는 중에 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복, 그거 복 아니야. 그러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것은 다 잊어버려요. 다 까먹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는 자꾸만 틀린 질문, 엉뚱한 질문만 계속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의 언약을 다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속에 답을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이 엉뚱한 거 계속 질문하는 사람은 말씀 다 놓쳐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하다가 망한다니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니까 야, 안식일에 왜 저걸 하느냐? 이런 식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답답해서 그러면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길가에 가다가 이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예전에요, 저도 율법주의 그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게 진짜 복음도 아닌 거 가지고 야, 뭐 교회 안에서 주일날 청바지 꼬면 되냐? 교회 안에 드럼 놓는 거 가지고 장로님들이 야, 저거 세상 악기인데 교회 안에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피아노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가지고 싸웠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악기라도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악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 아닌 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뭐 때문에 막 열내고 막 화내는지 가만 들어보십시오. 복음 아닌 거 가지고 자기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 떠나고 교회 욕하고 그러니까요, 본인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고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한 것을 말씀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물어뜯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안 하고 인왕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천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뭐합니까? 복음 하나 모르면 엉뚱한 거 붙잡고 혼자 시험 들고 갈등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감히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후대들이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정말로 맞아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재앙이 일어날 것인데 전혀 그건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은 야, 기도할 것 없어. 쉽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다른 거 필요 없고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 그래놓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저것 달라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가르치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제쳐놓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요? 내가 어떻게 입고 살까요? 그거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말씀과는 반대되는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현장에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라고 기도해라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당신이 무슨 귀신의 왕이냐? 무슨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그래야 네 집이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에도 제자들을 감람원에 불러놓고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120명의 제자, 성도들은 함께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것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지금 임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이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아니면 흑암에 빠져 죽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이 제자의 숫자는 120명이지만 이 사람들이 세계를 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때 오늘 응답이 뭡니까? 드디어 내가 기도가 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렘넌트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드디어 나에게 많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를 응답받을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답,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모든 것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감람산에 불러놓고는 또 설명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래야만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의사를 찾아가도 잘 안 나을 것입니다. 치유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될 것입니다. 뭐 다른 방법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올바른 언약 잡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이 설명만 했다니까요. 이것을 알아들은 제자에게 보세요. 가장 무식한 베드로가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가장 유식한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는 세계를 움직였다니까요. 120명 속에는 중직자 70명이 들어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그게 누구다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를 바꾸는 힘이 생겨났습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120명의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했습니까?
이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는 중에 굉장히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전부 육신적인 것만 계속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영적인 것을 딱 붙잡았습니다. 육신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선택할 때 그때마다 100년의 응답이 앞당겨 옵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을 붙잡고 선택할 때는 100년 후퇴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이 100년의 응답이 오느냐 100년으로 후퇴할 것이냐, 영적인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에 지금 병자들이 막 몰려왔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질문하기 전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질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막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게 진짜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실 때에 한계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금 모세의 율법과는 다른 차원의 이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음속에 음란을 품은 자는 다 가늠한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그랬다니까요. 맞냐?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마음에 음란을 품은 것, 그거 가늠한 것이다. 네가 참았을 뿐이지 이미 너는 가늠한 것이다. 안 들켰을 뿐이지 가늠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답입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말씀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네 아내를 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능력,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큰 어려움이 와서 이혼을 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13절 사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혼을 했거나 못했거나 안 했거나 거기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쓸데없는 육신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일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것을 선택할 때마다 100년의 응답이 옵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100년 응답입니까? 여러분이 100년 응답 와야지만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가지고는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기 힘듭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으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물을 판 정도가 아니라 샘 근원을 얻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100배의 축복입니다. 렘넌트 중에 제일 잘하는 요셉 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영적인 것을 선택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때 요셉이 깨달은 것은 형들을 만났을 때 하는 그 고백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말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고 이것이 확실한데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노예로 가게 된 것이다. 요셉이요, 나는 분명히 형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아남아서 형들에게 복수해야지. 거의 그런다니까요. 그건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100년 뒤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뭘 깨달았습니까?
나는 세계복음화의 가장 확실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게 영적인 눈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은 완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계속 하기 쉽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잘만 깨달으면 정말로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어려움이 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요? 억울해서 아마 미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일이 오면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누명을 씌워? 집안을 다 엎어버린다니까요. 아니, 나는 잘못이 없는데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감옥소에 가는 것이 그래, 보디발의 집에서 나오는 기회다. 내가 정치인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길이다. 이걸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요, 100년 응답이 왔다니까요. 요셉이 감옥소에 있을 때 소문이 나서 왕을 만나게 되고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왕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지금 꿈 해석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대부분 사람들은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요셉은 기가 찬 대답을 합니다. 저는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해석 잘한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해석 못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금님께서 꾼 그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요셉은 또 100년을 앞서갔습니다. 그러니 세계복음화하고도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사업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사업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서 이 사업 가지고 내가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첫 번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다 놓쳐버리면 결국 실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였습니까? 계속해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따라가다가 죽지 말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다 놓쳐버리고 다른 사람 이혼한 문제 가지고 그렇게 생을 걸고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내가 진짜로 올인해야 될 것을 놓치니까 자리 가지고 싸움하고 교회 뭐 이것저것 신경 안 쓸 것 가지고 싸움하고 그런다니까요. 진짜로 신경 써야 될 것은 따로 있는데 다 놓치고 그거 가지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혼하든지 결혼하든지 뭐가 그 큰 문제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시비를 걸고 질문한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뭘 가르치길래 이 120명이 언약 잡고 응답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 아이들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아이들 오면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축복하시고 안수했습니다. 천년의 응답,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아들들, 자기 손자, 손녀들 다 귀하고 다 예쁩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자식들은 잘 챙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후대 랩런트를 조용하게 챙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후대, 우리 랩런트들을 챙긴다니까요. 그게 천년의 응답입니다. 본인들도 모르게 하는데 그게 천년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드로 장로는 모세를 도왔는데 이게 천년의 응답입니다. 그런 것을 이드로가 노리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했을 뿐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으면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쉬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지금 사울왕이 살아있는데 그 악한 사울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가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얘기라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사실 다윗을 찾아가서 있었던 얘기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지금 언약궤 빼앗겼다 얘기 다 했을 것이에요. 미래 얘기 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 이렇게 해라. 이 미래를 본 것이라니까요. 이게 천년의 응답입니다. 왜 우리가 렘넌트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끊어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잠깐 왔다 갔는데도 교회 안에 성도들 믿음 다 떨어졌다니까요. 가짜예요. 믿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아닌데도 거기에 다 걸려갖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이 없이 앞으로 우리의 후대들이 교회를 떠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앙은 불을 보듯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 가지를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세 가지를 항상 보여준 거예요. 정말로 흑암 세계를 살리는 길은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 이게 우리의 배경이고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말 세상 살리는 100년의 응답이 되는 한 사건이 그렇게 되는데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영적인 비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마지막은 게 뭡니까? 차세대에게 전달하라라고 하는 것이. 후대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년의 응답이 옵니다. 결론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까? 불신자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 철학자들은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얼마나 생각을 강조했든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생각이 모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답인데 진리를 모르는 위험한 답입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물론 맞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흑암 세력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이때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오늘 세 가지 나왔습니다. 근본적인 응답이 뭡니까? 100년의 응답이 뭡니까? 1000년의 응답이 뭡니까? 영원의 응답이 뭡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무도 없는 곳에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때 요셉은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때 생각을 하면 미쳐버립니다. 여러분이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생각하면 미쳐버린다니까요. 생각보다 훨씬 뛰어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 요셉 때문에 남긴 응답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형편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진짜로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끝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정말 내 생애에 하나님 진짜로 내가 응답받게 해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보좌로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는 육신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영적 세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는 앞으로 굉장한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재앙시대, 풍랑만난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차세대를 살리는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니까요. 이것을 알고 있는 120명의 제자가 세계를 살린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 언약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늘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군대를 몰고 쫓아다녔다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바꾼 것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문제 앞에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올 것입니다. 내 주장, 내 생각만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바울 같은 인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를 살려야 될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는 복음이 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모르면 큰일 납니다. 순례자가 뭡니까? 기도가 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정복자는 뭡니까? 전도가 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은 남은 생에 이 놀라운 언약을 누리다가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어린이날 제가 잘 아는 분이 자살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 많습니다. 아파트 무너져서 죽은 사람 많습니다. 불이 나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어제는 우리 유명한 또 배우가 심정지 되어서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뭐가 느껴졌느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는 개인의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이 오는 것인데 한 번은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살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자기는 돈도 많이 벌고 아이들도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남편도 좋은 직장에 다녀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신학도 했습니다. 전도사 사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계속 잘못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성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목표를 두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쁘다라고 하면서 육신적인 것은 막 열심히 하면서 영적인 것은 놓치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일, 많은 것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결국 이 사람이 죽으니까 자기가 하던 것, 모든 것 다 그만뒀습니다. 멈췄다니까요. 그 중요한 것 다 멈췄습니다. 그냥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직 가야 될 나이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보다 어린 나이니까 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으니까 그냥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남아있는 그 시간표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이 기도를 이번 주간 여러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이 사람의 부모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자녀에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싸우고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 쫓아내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예배생활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자기도 모르게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어른이 됐는데도 이 자녀도 부모의 신앙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많은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복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에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처럼 복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제 경험입니다. 정말로 많은 문제가 있고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많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있어도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다 사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든지 어떤 어려움이 왔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간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다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 후대들이 축복받는 것을 봤습니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어려움도 문제도 실패도 잘못한 것도 나중에 보면 이것이 발판이 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예배 속에 들어오면 내 삶을 예배 중심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이 되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은 여러분의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바로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세상 살린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살릴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70나라 70종족 70지역 70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예수만 섬기는 가정으로 그 100년의 응답을 앞당기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